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기쁜 성탄절이지요. 똑같은 성탄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탄절을 모든 백성들이 맞이하면서 맞이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제각기 다릅니다. 5종류의 사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대라고 했는데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마치 우리가 석가탄신일에 우리 크리스찬처럼 관심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목이다, 시즌이다 해서 음식점마다 또 백화점마다 10,000원이고 선물, 트리, 무슨 또 음식, 술 등등 대목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무슨 콘서트다, 연극이다, 영화다, TV 시청이다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5번째,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동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소동하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헤롯 왕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2살 아래 그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한 헤롯 왕의 그 위기의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오늘날에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또 사이비 이단 교주들, 오늘 자기들이 가짜라고 하는 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엘서를 통해서도 700년 경에, BC 700년 경에 미가서를 통해 미가 5장 2절에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본 상고가 언제입니까? 태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가장 최초의 최초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신 그 초림의 예언이 성취되었지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보았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달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이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새벽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온 천하로 다 듣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켰던 목동들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며 또 돌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요. 그 시대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소식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경배했던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무감각의 시대는 무감각. 우리는 부활절과 성탄절은 새벽을 깨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애기들까지 다 데려왔어요. 제가 광고도 강하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매년 새벽송을 돌았죠. 그것은 우리가 천사와 같이 또 14만 4천 명의 찬양 대원이 돼서 가정마다 축복을 기원하고 주님의 탄생을 함께 찬양하며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더 귀한 일들을 해왔죠. 그러나 새벽송 못했으면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홀로 탄생하시기에 그렇게 외롭고 초라한 성탄절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소동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전적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일이 없느니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빛, 또 길, 진리, 생명, 목자 등등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와 관계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의 태초에 말씀이, 거기도 태초에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요한일서의 태초가 원어로 보면 다르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베레시트, 이것은요 시공간의 시작의 그 기원, 창조 사역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태초입니다. 맨 처음.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는 아르케, 이렇게 아르케.
이것은 시원, 기원, 근본, 밑바탕, 가장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근본적인 태초, 영혼의 태초,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본래 말씀으로만 소개되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죠. 무려 거기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올까? 10번이나 10번.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아마르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가장 지존하신,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의 명령, 말씀, 이것을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이릅니다. 아마. 아모르 파티는 잘 알아. 아마르는 잘 모르셨죠? 아모르. 이 아마르. 최고 높은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조 사역의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마르. 3절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빛이 있으라. 아마르. 빛이 있으라. 6절에 물과 물로 나뉘라. 9절에 모으고 드러나라. 11절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4절에 낮과 밤을 이루라. 날과 해를 이루라. 15절에 광명체들아 땅에 비추라. 20절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22절에 땅에 번성하라. 24절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마르.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6번이나 그대로 되니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아마르 명령을 한다고 그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한다고 됩니까? 안 돼. 우리는 연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 다 불량품이 없어요. 다 걸작품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다 설계를 하셨어요. 계획하신 대로 이르시되 좋았더라. 그런데 최고의 마지막 날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완성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니 짐이 좋았더라. 베리 굿.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빛은 세상을 밝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다.
5절에 보세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이 정작 오시니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등하불명, 금잔빛이 어두워.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찾았는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은 그 먼 나라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10절에 그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셨는데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문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꺼지지 않아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어둠은 빛을 몰아내지 못해요. 주간 작업과 야간 작업을 하는 공장 기능공을 대상으로 작업 환경에 미치는 사람의 역량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작업반원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라. 근데 이렇게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지고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해 뜰 때 잠자고 해 질 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생체 리듬에 깨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사인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에 의하면 24시간 번쩍이는 네온사인 환락가 편의점 레스토랑 등 거기에다 24시간 시청이 가능한 텔레비전 또 국경도 밤낮도 없는 인터넷 등으로 현대인들은 모조리 야행성으로 변화가고 있다. 야행성. 그러니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 몽롱해. 예배 시간에도 몽롱해. 요즘에 청소년들이요, 밤을 새요. 밤을 새.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을 새요. 주일날도 왜 못 지키는지 압니까? 밤을 새고요. 2시, 3시까지. 어떤 아이들은 새벽 5시, 6시까지 게임하다가 잠을 자고 교회를 못 오고. 야행성.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데 게임을 합니까? 여러분 12시 땡 넘으면 이날은 완전히 거룩한 구별된 날이 구별된 자세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에 만일 우리 청년 학생들 게임을 하면 마음에 이제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부터 예배의 날이에요.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할 준비했다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밤을 새고 나오긴 나왔는데 몽롱해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졸고 이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해가 뜨는 시간 아침 6시경이 하루 중에 뇌 활동이 가장 원활하고 머리가 맑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임무 교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그럼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뭘까? 새벽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멘을 못할 겁니다. 새벽 예배가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남극 세종 기지로부터 전해온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칠레 기지에서 남극 그 세종 기지로 돌아오다가 조난 사건이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그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몇은 죽었고 몇은 살아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살아 돌아온 대원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뭐였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들은 세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탈진이었습니다. 춥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 눈을 움켜쥐고 그걸로 입을 축축하게 적시고, 또 주머니에 들어있던 초콜릿 몇 개 그걸 조각조각해서 그걸 가지고 굶주림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신 두절이었다 그랬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통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했을까. 세 번째는 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졸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졸리운 그런 시간들마다 서로 눈을 발라주면서 깨워서 졸음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며칠 동안 견뎠는데 시속 72km, 여러분 자동차 달리는 72km면 굉장히 그래도 빠른 속도 아닙니까? 그렇게 휘몰아치는 분리자드라고 하는 살인적인 폭풍소를 뚫고 이기고 살아나왔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탈진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탈진하면 죽는 것입니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통신 두절,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미 죽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영이 졸면 죽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구분은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몰아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빛 가운데로 언제나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그랬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남의 땅입니까? 자기 땅이에요. 잠깐 오셔서 신세 지고 가신 분입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둠 속에 살다 보니 빛이 오는 거 반갑지 않았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늘도 자야 되니까 새벽 예배 못 났잖아요. 저는 밤샜어요. 전 2시간도 못 잤어요. 어떻게 잠을 자? 밤새서라도 지켜야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 그 당시에만 일이 아니라니까. 나를 살펴봐야 돼, 나를.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똑같았다니까. 기다렸던 거 똑같았어요. 신앙이 달랐다. 3장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이렇게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등지고 살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빛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요, 11월 말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성탄 트리 장식이 그냥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한락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상이 달라. 물론 이제 그 왕이 푸미폰이라고 하는 그 왕이 19살 때 왕이 돼가지고 72년을 재위했어요. 4년 전에 2016년에 죽었는데 지금 이제 등축제 이런 걸 하지만 그때까지는요 성탄 장식. 근데 대상이 달랐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성탄의 기쁨으로 나누는 장식인데 그들은 자기 왕을 수왕하는 그런 장식이었어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성탄은 다 좋아하는데 정말 대상이 예수님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예수님인가 다른 대상인가는 우리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려도 될 것이 있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잘못 찾아도 안 돼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찬양해요. 우리 다 따라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날마다 모시고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